예, 오늘 성경 말씀 10편의 말씀 10편 119편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0편 119편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 화면 보시면서 같이 쭉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32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3월 두 번째 주일이면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행복하시고 사랑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소련 철도국에서 근무하는 한 사람이 실수로 냉동 화차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안에서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고요. 소리를 질러도 물을 힘껏 두드려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희망이라고는 누군가 우연히 이 냉동 화차 옆을 지나가다 소리를 듣고는 문을 열어주는 것 뿐인데요. 계속 소리칠 수는 없잖아요. 기력이 딸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은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자 몸도 저려오죠. 추워지죠.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품속을 뒤져보니까 펜이 하나 있거든요. 내가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라고 나의 마지막을 기록해보자 라는 생각 속에서 그 펜으로 자기의 상태를 유언처럼 벽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진다. 춥다. 그러나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몸이 얼어붙어 가는 것을 느낀다. 나는 몽롱해진다.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일지를 모른다. 제발. 이러면서 글이 끝났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다른 직원이 이제 우연히 이 화차의 문을 열었는데 이 사람 이미 싸늘하게 식은 시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냉동 화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장나 있어가지고 냉동기가 전혀 작동하지를 않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의 차 온도도요. 13도에 불과해요. 사람이 얼어 죽을 온도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 실내 공기도 충분한데 이 사람은 죽었다라는 것. 결국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자신의 생각 때문에 냉동차니까 자신은 얼어 죽을 것이다 라는 지레짐작으로 보여준 자신의 반응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게 된 거예요. 지레짐작하고 지레포기하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생각의 중요성, 환경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다윗의 시편을 보았는데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주석가들이 항상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냐라고 할 때 신앙과 관련되지 않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누구보다도 자기의 삶에 대한 반응이 솔직한 사람이었다. 신앙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솔직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고, 하려고 하면 진짜 하고. 오늘 우리가 읽어볼 시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나는데,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주 솔직하게 적어놓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이 되는 것이죠. 25절에 보시면은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28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러분, 진토가 무엇입니까? 진토는 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그 육체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오늘 이 시편 저자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자신의 육신이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리고 나의 영혼까지 이제 흙에 붙었다라고 말했으니 영혼까지 흙으로 돌아가려고 할 정도로 나는 너무나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요, 사람은 죽어서 육신은 사라져도 뭐는 사라지지 않아요?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8절에 다윗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녹아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하게 다가오는지, 그 고통이 쌓이고 계속 쌓여 눌리더니 흙에 붙은 영혼이 어떻게 해요? 녹아버렸다, 사라져버렸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는 83절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는데요. 83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지금 자신의 상태가요,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고 말씀을 하는데, 옛날 이스라엘에는요, 도자기 같은 것이 없거든요. 물 같은 것, 음식 같은 것 전부 다 어디에다 놓아 짐승 가죽을 휘고다가 거기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나갈 때도요, 가죽 부대에다 물을 넣어 다니면서 마시게 되는 것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가죽 부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디에 매달아 놓느냐? 아마 유대인들은 부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부엌에다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엌에서 뭘 만들어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뭘 지핍니까? 불을 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부엌 안에 연기가 가득하고 부름이 가득 차는데, 어디 안에도, 부엌에 매단 가죽 부대 안에도 뭐가 들어가요? 연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 가죽 부대 안에 연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뚜껑을 또 막아놨으니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가죽 안에서 그 연기가 쩔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가죽 안에다 물을 부어 먹으면 여러분, 그 물을 사람이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마실 수가 없는, 더럽죠. 냄새나죠. 먹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몸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완전히 연기에 쩔어서 사용할 수 없는 육체가 나의 육체입니다. 스트레스가 가득 차서 내 육체의 힘이 쩔어버렸습니다라고 말씀을. 그래, 얼마나 사실적이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윗이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은 저 여호와의 복귀가 딱 들어올 때 다윗이 뭐 했어요? 옷통 벗고 춤을 췄잖아요. 좋을 때도 좋은 거 그냥 표현합니다. 나 좋아요, 신나요. 하나님 앞에서 강함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다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슬프면 슬퍼요, 힘들면 힘들요, 좋으면 좋아요 라고 표현하고 끝나면 그게 끝나는 것인데, 다윗은 그 다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요, 좋을 때는 좋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힘들 때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고, 좋을 때는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 앞으로 더 좋게 만들어주세요 라면서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것.
자신의 현실을 실감나게 사실적으로 표현한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면서 다짐하는 다윗의 다짐이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 하나님 나 힘들지만 이런 것이 있으면 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힘들 때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평소에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처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해서 그 어떤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평강을 유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 살펴보는데요. 제일 먼저 오늘 다윗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26절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25절에 보시면은요 나를 소생시키소서라고 했고 27절에 보시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8절에 보면 나를 세우소서라고 했어요. 영어로 살펴보니까요 teachability 학습 능력 가르침 받는 자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신의 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을 그것이 기적이든 어려움이든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다윗은 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또 기쁠 때는 하나님 이 기쁨 속에서 하나님 나는 또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항상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항상 무엇이 있을까요? 얻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건지는 것이 있고 위기 속에서도 건지는 것이 있고 기쁨 속에서도 더 많은 것을 건지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답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always 항상 얻어가는 인생, 이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인생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얻어가는 인생. 그래서 더욱더 내 삶이 풍성해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인생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윗의 반응은요 정결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있습니다.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가을이 오면은요 우리나라에 뭐가 많이 와요? 태풍이 많이 올렸거든요. 바로 이때에 피해가 너무나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런 태풍이다, 토네이다, 이런 지진이다 라는 것들을 주셔가지고 사람들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실까? 항상 좋은 날씨가 있으면 좋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태풍이 오고 뭐 지진 나고 막 피해를 입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어떤 학자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태풍은 하나님의 대청소 작업이다. 그러니 우리 지구에는 태풍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풍을 통해서 인간이 오염시켜 놓은 세상을 하나님이 청소한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인데요. 제가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말을 깨달았어요. 그 영화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지구를 너무나 오염시키다 보니까 기상이변이 막 일어나요. 막 갑자기 바다가 차가워지고 해일이 일어나고 얼음 같은 폭풍이 몰려오고 온 지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이 이상규가 다 끝나자마자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데요. 이야, 지구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기후 전에는 그렇게 탁했던 지구가 그 이상기후로 태풍이 막 싹
딱 흐르고 사라지니까 그렇게 지구가 깨끗해졌다라는 저와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라서 고난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요, 여러분 야곱이요, 성경 속의 인물이라서 그렇지 평범한 인간 세상의 사람이라면요 인간 말정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 누구를 속여요? 형을 막 속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인종 가운데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서도 뭐예요? 속여버리잖아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되찾아가는 게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러니 사기꾼의 사기꾼, 가족까지도 속이는 사기꾼, 이런 야곱이 성경을 보니까 언제 변하는가 라고 봤더니 위기 속에서 변하더라. 자신의 딸 디다가 강간당하고 분에 못 이겨서 자신의 아들들이 속임수로 간단한 가나안 족속을 몰살시킬 때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야곱에게 복수하려 하잖아요. 이때에 야곱이 아무런 힘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그때 찾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었고요. 또 여러분, 야곱이 삼촌 집에서 도망을 나올 때도 마찬가지. 아내가 뭘 가지고 가요? 집안에 갑을 훔쳐나오니까 삼촌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고 잡으려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뒤에만 삼촌이 쫓아오는 길에 앞에 또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또 야곱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딱 맞이하보니 앞에는 에서가, 뒤에는 삼촌이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우격상 같은 상황 속에서 야곱이 뭐했어요? 그때서야 누구를 부르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고, 그때서야 야곱은 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변화되어서 그 위기의 순간에 변화되어서 위기를 벗어나 가장 사람다운 사람으로 야곱은 변해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오예배 때 살펴본 욥도 마찬가지 아닌 정말 대단한 인물이지만 고난 속에서 누구와도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배웠다라는 것이죠. 배우고 정결해지니 오늘 본문의 다윗은 더욱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배운 상태에서 깨끗해지는데 그것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든지 배우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32절 말씀도 있습니다. 32절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는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마음을 어떤 번역에서는 understanding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무엇입니까? 생각이고, 생각은 곧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에 생각이 넓어지고 이해가 넓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넓어지고 이해하는 것이 넓어지니 당연히 무엇도 넓어질까요?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에요,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허무량 장로님이라고요, 실제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분이 어떤 분이냐, 치질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의 원장님이시고 부산의 큰 병원의 부산의 큰 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하루는요, 이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이 가서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저에게 치질 수술 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항상 저에게 오니까 제가 그 사람 얼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요, 저만 보면 피해 다녀요. 왜 그렇겠어요? 창피하니까 피해 다니는 건데, 그래도 이 장로님은 그게 뭐예요? 서운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정성 다해서 수술하고 고쳐줬는데 감사 인사 한마디 안 하고 자기를 피해 다니까 사정을 알겠지만 이게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한, 목사님 저 너무나 섭섭해요. 그래도 한마디라도 나에게 할 줄 알았는데 다 나를 피해 다녀요. 그랬더니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뒤에서 이 장로님에게 치질 수술 받았던 한 집사님이 들었던 거예요. 항상 피해 다니다가 이 찔리는 게 있으니까 딱 앞에 나서서 목사님하고 장로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요새 이 장로님 덕분에 살맛이 나요. 제가요 먹는 것 잘 먹는 것만 은혜인 줄 알았는데요, 이번 치질 수술을 통해 가지고 이 화장실 잘 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 그래서요 화장실 갈 때마다 요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해보니까 뭐한 줄 알아요? 고마운 줄을 알았다는 것이죠. 당해보니까 이해하는 게 넓어지, 예전에 몰랐는데 경험하니까 더 많은 것 이해하게 되었다는, 여러분을 다윗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환경을 통해서 정결해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그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생각도 넓어지고 이해가 넓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것에 폭이 넓어지는데 신앙은 안 넓어지겠습니까? 믿음은 안 넓어지겠습니까? 삶은 안 변하겠습니까? 다 변하게 되는, 다윗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그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커져만 갔던 겁니다. 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디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묵상하는 기간이잖아요.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기도할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다시 얘기하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부디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크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